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돌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앞에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나 또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의 시를 쓴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송명희 씨가 쓴 글 중에요, 회개를 영적인 배설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설하지 못하면은 큰 병에 드는 것처럼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더 감추었죠. 더러운 죄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불의한 행위를 그칠 것을 종용하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는요, 사탄의 아주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12절에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애워쌌다는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만연해 있던 악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이어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듯 헛된 것을 쫓았는데요, 아스로와 계약을 맺어 그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에 예물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즉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호세아는 외세에 의존했던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결정이 불신앙의 허무한 결과임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처럼 그들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어지는 3, 4절에 보시면 호세아는 이 시점에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의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속이는 자 야곱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비방하고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에서를 속이고 가는 곳마다 자기 꾀로 살아왔죠. 특히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선물과 가족들을 앞서서 보내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잔꾀를 또 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야곱을 닮아서요 동일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스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안전을 도모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꾀를 의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 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다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혹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잔꾀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은요, 시편 28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며 방패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방패와 도움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과감히 제거해야 할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불의였습니다. 7절에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을 가짜 저울로 사기를 치는 장사꾼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요,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하는 사기꾼과 같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잠언 11장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속임수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짓을 가지고 부정축제하고도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라고 명하셨죠. 호세아는요, 이런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9절에서 다시 광야로 내몰려 장막에 거주하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는요, 이것을 부연하듯 12절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일,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 종살이하듯 외삼촌을 섬겼던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13절에서 부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의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광야로 내쫓길 것을 경고하고 있죠. 이전의 악한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상은 추종자들에게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사람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녀가 밖에서 불량한 행동을 하면 그 부모가 같이 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육체의 욕망과 이기적인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기업가들의 탈세나 투기는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죠.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도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안락한 삶에 몰두해 있는 사람의 불의한 행실을 철저히 거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입니다. 사람은요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으로 대변되는 욕심을 섬기든지 해야 합니다.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는 쉬운 길을 뒤로하고 좁은 길을 가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요 악한 습관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와 마음만은 분명해야겠죠. 하루에 한 걸음씩 천천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옛 습관은요 광야에 모두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옛 습관을 간직한 채 주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 앞에서 깨끗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우리도 불의한 행위와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진흙탕에서 놀던 아이가 더러운 옷을 다 벗고 목욕한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악한 습관을 모두 버리고 주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